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 없는 많은 은사들이 헛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사랑을 받는 방법 많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가 많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지.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어서 구원받고 보니까 증거가 나와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는 열매로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면 사랑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뭐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하니까 못 참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더 못 견뎌요. 사랑하니까 온유하지 않고 더 막 뭡니까?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고요.
사랑하니까 막 자랑하고요. 사랑하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하니까는 막 선 넘어요. 막 핸드폰도 가져갖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요. 왜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례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조금만 손해 보면은 막 뒤집어져요. 오히려 다른 사람 타인은 내가 막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더 양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더 성내고요. 사랑하니까 악한 걸 막 생각해요. 의심하고요. 막 최악의 막 그런 상상들을 하고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걸리잖아요. 고린도전 그 6절에 뭐랍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전혀 아니죠. 7절에 뭐랍니까? 모든 것을 사랑해서 더 못 참아요. 그죠? 모든 것을 못 믿으며 모든 것을 이제는 소망이 단절돼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8절에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변질돼 버려요. 막 사랑한다고 했는데 바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사랑합니다.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교회 가면 인사가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그러고 그게 영 싫더라고요. 왜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말을 하래. 그죠? 그것이 왜 그러냐? 인간적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적 사랑 딱 몇 달 안 가요. 인간적 사랑 그것 때문에 더 집착한다니까요. 그 복음 누리는 그 비밀을 놓치면 누구나 그래 됩니다. 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아이들 가르치면 막 복음적으로 할 것 같죠? 안 그럴 때 많아요. 확 올라올 때 많다니까요. 언제 올라오냐? 특별히 더 올라올 때 나랑 똑같은 짓 하고 있을 때 갑갑하잖아요. 막 순질 올라와요. 오래 못 참아요. 그 당장 엎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랑하니까 자꾸 집착한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인간적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기도할 때 달라져요. 그죠? 복음 누릴 때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 자꾸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서로. 왜 이제 연애를 하면은 처음에는 막 좋다가 나중에는 뭐가 오죠? 막 싸우는 시기가 와요. 왜 싸우냐?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콩깍지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니는 니 나는 나. 그런데 이제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 되잖아요. 권태기라고 하죠. 이게 인간적 사랑의 한계입니다. 막 암만 내가 막 별을 따다 준다 이렇게 해놓고는 바뀌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게 되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이렇다라고 했거든요. 왜냐?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렇게 참으셨구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겪으시고 끝내셨구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동정, 공감하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내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보다 더 외로운 일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따라다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지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으신데요. 그죠? 그보다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걸 참으셨어요. 왜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달라져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없는 이해 수용 초월이 나와요. 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 반대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얘기하면서요. 복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니네는 되냐? 우리는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니네는 모르지.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데 막 교만에 빠져요. 내가 더 잘 믿는다.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뭘 놓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도 너무 복음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는 그런 일 너무 많았잖아요. 막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선교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이분이 선교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선교사라고 다 예수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는 말인데 뭐가 없어요? 상대방 이해 배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너무 열받아 링겔 꽂고 뽑고 막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이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선교 나간데도 복음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뭐 왕, 제사, 선지자 이걸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왜 가치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필요한지 그 절실함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욕먹잖아요. 왜냐? 그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도 많죠. 못 깨닫는 부분도 많죠.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내 구원받은 거 거기에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누리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 이해가 되고 배려가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고민 상담하러 왔는데 저는 고민 상담 받으면 주로 바로 답을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 급하게 답을 할수록 실수하기 쉬워요. 그죠? 그리고 급하게 답을 하잖아요. 자꾸 날 찾아와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 막 뭔가 기분상 뚫린 것 같거든. 뭔가 답이 된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주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게 다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답을 찾아보자. 그럼 그 사람 답을 예배에서 찾을 거 아닙니까? 주로 그렇게 막 성경을 쉽게 찾아주거나 예화를 들어주거나 잘 안 그래요. 왜냐?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죠? 그리고 혹시 잘못된 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를 자꾸 찾아오면 안 돼요. 나에게서 답을 얻으면 안 돼요. 주님께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가운데 들어가니? 영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제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한 번 내가 막 틀린 생각 떠오르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없어집니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마음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영적 문제 걸리고 그래서 정신병원 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마음대로 해라.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 사랑의 본질, 그 실체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딱 당장 문제 겪었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라냐? 그런 문제 연구소는 그동안 복음 안 누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래 얘기하니까는 시험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 들을 기회를 더 놓치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점점 내 바뀌는 거 있죠. 아, 맞는 말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맞는 말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기억했냐? 뭘로 바뀌어졌냐? 아,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그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간 것이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냐? 이제 그때서야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와요. 아,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나는 저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이제 기름병 갖고 와가지고 채웠잖아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고 어렵고가 아니죠, 사실은. 겸손하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러면 쉬워져요. 자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든지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꾸 어디 가운데 들어가냐? 이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저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들어간 이유가 뭐냐?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누려서 그래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당신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사랑의 본질과 실체를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럼 마치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다가 오랫동안 향기 나는 향수를 뿌려놓으면 그 향이 나오는 것처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사랑의 꽃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면 꽃에 있는 향기는 저절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향기 있는 자에게. 그죠?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세상 냄새가 나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교회 다니고 맨날 우리 모임도 안 오고 세상적인 거에 안 빠지고 그런 걸 보면은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인생이 중요한 문제 오면 그런 사람 찾아갑니다. 지랑 똑같은 수준으로 놀던 애는 안 찾아가요. 왜냐? 냄새가 나거든요. 그 세상 냄새 나거든요. 그럼 막 우리가 돛 닦듯이 올라가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지고 있느냐? 그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 그러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로, 날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능하다라고 우기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적인 관계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세요. 증인 되는데 막혀있는 내 많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 환경,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내 성격,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들킨 내 모습,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설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을 세워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도 우리의 오래된 틀린 틀들도 복음을 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